네, 강양의 이권사님 질문인데요. 목사님,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잖아요. 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게 보시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과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중간 가운데 띄었다가 20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분노 표출이 아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과 가운데 띄었다가 20절부터 21절 네, 말씀 처방전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믿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묵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고 멀리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5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의 상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요엘서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황폐해진 모습을 무화과 나무가 벗겨진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엘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온다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또한 영적인 열매 맺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동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신앙을 대체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과 배경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 구절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윗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왜 예수님을 찬양하냐? 노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꾼이 소굴로 만들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면서 거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외식적인 본질 없는 신앙생활을 책망한 결과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당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 좋게 해주는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전도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모임을 책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 그들이 거둘 것이 내가 깔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藤굴에 포도송이가 읊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읊고 이까지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에레미야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 예언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정화와 연관성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저주가 단순히 한 나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성전 제도와 그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와 법이 상식과 이론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과 마가복음 11장 20절 사이에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다가 담아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4절과 마가복음 11장 20절 그 사이를 알아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14절과 마가복음 11장 20절 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현실의 도시대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아마 지금도 자기 뜻과 다르다고 자기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의 촉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주님께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30년의 기간이 필요했고요. 남유다에서 바벨론이 돌아오려면 반드시 70년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의 신성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한 회개와 영적 갱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동시에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오늘날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목사님께서 아마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이 체크리스트를 들으시면서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에 볼펜 드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희진이 부릅니다. 맛 잃은 소금. 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볼펜 준비되셨습니까? 드시고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한번 체크를 해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나는 공사 중이다. 네. 나는 사랑의 뜻 안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공사 중이라고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체크 시작합니다. 예, 예수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오늘날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너는 과연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인은요 말 그대로 종교인일 뿐입니다.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는 나갈 수 있습니다. 봉사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얼마든지 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말 그대로 종교인일 뿐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강력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멘. 종교인은 말 그대로 종교인일 뿐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종교인은 다른 종교인을 인정합니다. 너 그래 뭐 이 종교 저 종교 난 다 인정한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골수라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요?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교인은 다른 종교인을 인정하지만 신앙인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종교 연합 운동을 합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잖아. 그러면서 종교인은 좋은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닌 것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종교인은 선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야. 종교인은 선을 말합니다. 신앙인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폭로되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은 복음을 말합니다. 종교인은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고산을 올라가다 보면 많은 길이 있듯이 구원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종교인은 부흥을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하면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부흥을 악한 세력은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남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주님 빨리 나를 좀 심판해 주셔서 이 죄를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참된 부흥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로 악은 심판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해주세요 라고 선언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를 심판해 주셔서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참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전도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꼬시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참 멋있다. 목사님도 멋있다. 사람도 좋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전도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녀 삼으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녀 삼으심의 목적임을 믿는 것이에요. 종교인은요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자를 찾아요.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 없냐 하고 종교인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종교인은 유창한 의를 구사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막 그렇게 유창한 언어를 해야 참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내 뜻은 온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2026년 내가 갖고 있는 꿈, 비전,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다 무너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야망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종교인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교인은 가난한 자에게 빵을 줍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줍니다. 종교인은 배고프면 자기가 먼저입니다. 신앙인은 배고플 때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가룟 유다처럼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신앙인은 바울처럼 복음으로 시대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종교인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종교인들은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적을 맛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 같은 촌놈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 저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인은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다오다오 귀신이 붙어가지고 매일 달라고 합니다. 신앙인은요 저 땅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면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 참된 믿음의 중요성, 영적 각성의 필요성 등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회개와 갱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종교인으로 마른 잎사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신앙인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